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루다에서 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오늘은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시체를 다락에 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자세하게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비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죽었는데 왜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염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요, 전통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죽었으면 장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 준비를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체를 다락에 누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단층 집이에요. 1층의 공간을 쓰는데 다락하면 약간 2층 집이지만 조금 낮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1층을 쓰고 여자들이 2층 다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1층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1층에 안치를 하는 것은 일단 그 모든 장례 예식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조문 오는 분들에게도 2층에 가 할 수는 없으니까 1층에서 조문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1층에서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는데 왜 2층에 안치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찾으려면 먼저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있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사가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 시체를 안고 2층을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있는 공간으로. 그때에 아이의 몸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나지요. 이와 비슷한 일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공간을 하나, 선교사 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식이, 어린 자식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열병이 나서 그만 죽었네요. 이때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불러서 그냥 수넴 여인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이럽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를 2층 다락에다가 놓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역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신약에는 유사한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문도 안 열고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할 때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은 생명의 공간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보면 왜 다비다를 1층에 앉지 않고 2층에 넣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비다를 염습을 했지만 장례식을 위하여서 한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위했다면 향유까지 발랐겠지요. 이때에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급히 부릅니다. 루다와 욥바 사이는 18km 정도 됩니다. 베드로가 이미 했던 사역에 대한 것도 소문이 났고, 그래서 급하게 불렀을 때 당연히 또 베드로는 오는데 2층 다락으로 안 냈을 때 왜 시체를 2층에 옮겨놨냐, 왜 여기 두었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2층에서 베드로가 딱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희한한 것은
자, 2층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평상 같은 이런 데다가 시체를 놨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 시체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무릎 꿇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 때 뭐 했을까요? 주님께 간청했겠죠. 이 다비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얘기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이었지만 그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명령을 하는 걸 보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순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재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을 향한 공간, 그런 새로운 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두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을 지닌 참된 성도가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다의 시신을 2층에 올린 것은 주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거든요. 생명의 공간을 상징하는 다락방에 놓인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걸 바로 보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죽은 이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는 게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지요? 일단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압니다. 그거는 한참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현재에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과 가치관, 목표,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자기 욕심과 자기 걸 채우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쓴다면 신앙인들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자가 있는 그곳을 오늘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지요? 부활을 알고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믿을 뿐인 거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현실의 삶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현실을 보면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낸 사람들은 결단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은 또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